시간이 됐으므로 2024년 5월 5일 어린이 주일 찬양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마리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에 돕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5월 5일 아버지 어린이 주일날 찬양 예배로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일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전 세계 만민 어린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잘 길러주셔서 가정의 보배와 나라의 보배들이 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거로 믿습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지혜와 총명을 주실 걸로 믿습니다. 먼저 선생님들에게 하나님 아는 지혜를 주실 걸로 믿사갖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기를 수 있는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교육도 잘 받아서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하나님 길러주실 걸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우천 소리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밖에는 바람도 심히 부는 가운데 있었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날마다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귀하신 목사님 단상에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에 준비된 자가 되어서 날마다 깨끗한 빈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생명이 있고 능력이 넘치는 말씀이 되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이나 듣는 저희들이 한 가지 은혜 받고 오직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 쓰는 귀한 믿음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변화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나라의 아버지여 충성할 수 있는 귀한 애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사파 공산주의는 안전히 처벌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김정은 정권을 안전히 물러가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여 주셔서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꼭 이룰 수 있는 우리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미련한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송으로 신령한 믿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믿음의 은사와 사랑의 은사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지혜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귀하신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여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나타나심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증거될 수 있는 우리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영원토록 살아서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신약 성경 3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이 주일로 어린이 이들을 위한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이셔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돌봐 주시옵소서. 혹시나 예배를 드려야 할 자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 있습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한 장소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사 또 우리 하나님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사오니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성령의 나타남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주리라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린이 주일 찬양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마태복음 19장 13절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제목을 어린이를 축복하신 예수님, 어린이를 축복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가 꽃처럼 예쁘다고 해서 꽃주일이라고 합니다. 꽃주일.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 이 구절을 봤어요. 어린이 주일을 어린이가 꽃처럼 예쁘다고 해가지고 꽃주일이라고도 한대요.
근데 꽃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보지도 못하고 오늘 또한 이렇게 준비하면서 처음 이렇게 알게 된 것 같아요. 자기 집안에 있는 꽃이나 방 안에 꽂아둔 꽃은 아무리 예쁜 꽃이라고 해도 오랫동안 쳐다보고 있으면 실증이 납니다. 그러나 자기가 낳은 어린아이는 아무리 쳐다봐도 실증이 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는 꽃보다 훨씬 더 귀하고 예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을 꽃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2층에서 떨어진 메주처럼 생겼는데도 그 자식을 낳은 엄마는 우리 애기 제일 이쁘다고 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쁜 전도여행 중에서도 어린아이들을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서 데리고 와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시끄럽기 때문에 떠들기 때문에 전도사업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서 귀찮게 생각하고 꾸짖었습니다. 저 또한 역시 아마 교회의 어린아이들이 북적북적거리고 말썽꾸러기처럼 말썽만 부리고 하면은 아마 저도 역시 귀찮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무척 반가워하시고 환영하며 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어린 자의 이런 자의 것이라고 하시고 잘 자라고 좋은 아기가 되라고 안수하여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이 나라의 주인공이 될 거야 하면서 안수를 다 해주시는 게 우리 주님이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모든 어린이를 환영하고 사랑하며 그들에게 천국을 바라보고 축복해 줘야 하겠습니다. 어린이는 인생의 시작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어린이를 영접하고 잘 교육해야 합니다. 어린이를 어떻게 교육해야 잘 교육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사랑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강아지는 태어나서 30일 내지 45일이 되면은 어미에게서 떨어져서 독립생활을 합니다. 병아리도 역시 한 달이 지나면은 어미의 품을 떠나 혼자서 자유로이 마당을 돌아다니면서 먹이를 먹고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송아지도 1년이 되면은 어미의 품에서 떨어져 혼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강아지는 30일 내지 45일이면은 떼는 시기라고 보면 되죠. 엄마를 떨어져서 독립할 수 있는 기간이 30일 내지 45일. 병아리는 한 달 정도 떨어졌을 때 지가 돌아다녀가면서 먹이를 다 이렇게 주워 먹고 저 혼자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송아지는 1년이에요. 1년이 왜 1년이냐면 제가 그런 휠이 오네요. 송아지는 임신 기간이 280일이에요. 그리고 280일이면은 3, 9, 27 9달 열흘 만에 낳는 거예요. 송아지는. 그러다 보니까 엄마 뱃속에서 1년 동안 9달 열흘 동안 자라나야 밖으로 나오는데 그 1년을 엄마 옆에서 젖을 먹고 같이 있어야 송아지는 이렇게 그 후에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다 임신 기간하고 거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토끼는 난 2달인 줄 알았더니 한 달 만에 이렇게 태어났대요. 그러나 사람은 태어나서 가장 오랜 시일 동안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보살핌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 거로 어린이는 사랑으로 양육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패전 이탈리아 시칠리 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산을 하나 가운데 두고 두 고아원이 이웃하고 있었습니다. 한 곳은 연합군과 결연되어 시설도 좋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고아원은 비바람도 제대로 가려우지 못할 뿐 아니라 분유도 제대로 먹이지 못할 지경의 시설이 형편없는 고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설이 좋고 영 좋은 음식을 먹인 쪽의 고아원의 어린이 사망률이 시설이 나쁜 쪽의 고아원보다 60%나 더 높았기 때문입니다. 상식에 위배된 이 결과는 학자들의 관심을 끌게 했고 연구 결과 중요한 시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전쟁 중 세 아이를 잃고 실상한 한 어머니가 시설이 나쁜 쪽의 고아원에 찾아들었습니다. 그곳에 수용된 고아들이 모두 자기 자식으로 착각되어 번갈아가며 안아주고 업어주기를 수년간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얘기 중에 제 머릿속에 하나 지나가는 게 있네요. 수족 간에 고기를 넣을 때 예를 들어 붕어 같은 거 이제 잉어 같은 걸 이렇게 넣어놓으면은 그것만 똑같은 잉어나 붕어 같은 것만 똑같이 넣어놓으면은 죽는 고기가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것을 잡아먹을 수 있는 메기 한 마리를 집어넣으면은 메기한테 잡아먹히지 않으라고 막 도망다니다 보니까 그 고기가 건강하고 오래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금 내 내리를 스쳐간 것이 이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그 고아원에 입원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입학을 시키면서 뭐라고요? 입양을 시키면서 모든 아기들이 자기 자녀 갖고 오니까 다 사랑으로 다 안아주고 이렇게 칭찬해주고 그랬던 거예요. 이것이 계기가 되어 아이들은 환경이나 영향 외에 어머니 품에서 배어나오는 훈김, 곧 인간성이 아이들 성장이나 건강과 생명의 불가결의 요인이라는 학설이 체계화되었고 지금 고아원에는 훈김을 급여하는 사랑의 태모가 필수 불가결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어린이는 사랑으로 교육할 때 마음을 열고 좋은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매에 있는 고아원도 이런 교훈을 받아가지고 그런 고아원을 운영되는 고아원이 있네요.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해야 합니다. 어린이는 인생의 시작이니까 시작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릴 때에 배운 교육과 습관은 그 사람의 평생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배운 기억은 평생 그 머리에서 지워지지를 않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3살적인데 2살밖에 안 됐을 때 그 기억이 지금도 잊어버리더라고요. 저희 완식이네 집 밑에서 살다가 거기서 살고 나면 집에서 살던 과정이
얼핏 생각이 나면서 이 밑으로 이 집으로 이사 와가지고 고리째를 긁어내놓는 그것을 상태에다 넣어가지고 돌아가신 종구형하고 둘이 이렇게 끌고 다녔던 그 기억이 지금도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같이 이 삼태매에 채를 담아가지고 끌고 다녔던 그 형님은 이미 지금 고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안 믿고 고인이 됐는데 그쪽에 살아계실 때 예수를 알고 이렇게 같이 있었으면 예수를 전했을 건데 저는 객지에 나가가지고 예수를 믿고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어제도 산소에 가서 이렇게 그런 기억이 나가지고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하나님 세상적인 학업의 지식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걸 교육해야만이 그 사람이 곁길로 빠지지 않고 올바른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는 인생의 시작이니까 시작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릴 때 배운 습관, 교육과 습관은 그 사람의 평생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배운 기억은 평생 그 머리에서 지워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릴 때 성경으로부터 어린이를 교육해야 합니다. 아멘. 어린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 평균적으로 약 8,000여 건의 살인과 10여만여 건의 폭력을 TV를 통해서 본다는 연구 논문이 얼마 전 미국에서 발표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텔레비를 통해 가지고 평균적으로 이런 나쁜 살인은 10만여 건, 또 뭐는 또 이게 뭐 그러므로 우리가 어릴 때 성경을 교육해 어린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 평균적으로 약 8,000여 건의 살인과 8,000여 건의 살인과 10만여 건의 폭력, 이것을 텔레비를 통해서 본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 논문에서 전문가들은 TV가 어린이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가르치고 있다고 주장을 해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일본에서 아무런 검열 없이 각종 저질, 음란 문질이 마구 들어오고 있습니다. 폭력 만화나 비디오, 그리고 우선 치고 때리는 TV, 코미디 폭력들 모두 다 내몰고 이러한 것들에 순진한 어린이들이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교육시켜야 합니다. 초등학교 안에서까지 일어나고 있는 동급생들끼리 폭력은 TV나 비디오, 만화 등에서 어린이들이 잘못 보고 들은 데서부터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 교육을 학교에서만 맡길 것이 아닙니다. 어린이 교육은 먼저 가정에서 성경 중심으로 잘 시작해야 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시작해서 교육해야 좋은 성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정부에서 세계화를 부르짖고 나니 유치원에서부터 영어 과외가 크게 유행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영어는 알아야 한다는 그런 부모들이 많이 있죠. 교회에서 하는 어린이 교육은 어린이를 위한 과외 공부보다 훨씬 더 귀하고, 과외 공부보다 교회에서 하는 교육은 과외 공부보다 훨씬 더 귀합니다. 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현대 교육은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곧 영계교육, 영계교육입니다. 영계교육이란 말은 매력을 끄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교육의 목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교육입니다. 아멘. 곧 성결 교육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어린이들이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을 철저히 받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잠언서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셨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잠언서 22장 6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어린아이들을 훈육하고 가르치고 자꾸 가르쳐줘야만 해요. 세 번째로 어린이에게 꿈을 심어주는 교육이어야 합니다. 꿈을 심어주는 교육, 어린이에게. 꿈이 있는 민족은 망하지 않고 번영합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를 보더라도 꿈이 있었던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애굽 사람과 동족을 흉년에서 구원해냈습니다. 어릴 때부터 꿈이 있는 소년이었던 모세가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로 고생한 자기 민족을 바로의 손에서 구출해냈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린이에게 꿈을 심어줘야 합니다. 아멘. 어린이 교육에 성공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 된 것은 어린이 교육에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린이들에게 메시아의 자손이라는 꿈을 심어줍니다. 메시아의 자손. 어려서부터 엄마 품 안에서 젖을 먹을 때 성경책에다가 꿀을 발라가지고 그 애기 옆에 둔다고 그래요. 그래, 애기들은 뭐든지 자기 손에 잡히기만 하면 다 입으로 가게 되고요. 성경책에다 꿀을 발라놨는데 그 성경책을 애기 옆에 두니까 애기는 그 성경책을 끄다 달콤하니까 맛있으니까 자꾸 성경책을 그렇게 빨아먹고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글을 알고 그러고부터는 성경책에 단 것이 없는가 해가지고 성경을 계속 가까이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린이에게 꿈을 심어줘야 합니다. 아멘. 어린이 교육에 성공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 된 것은 어린이 교육에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어린이들에게 메시아의 자손이라는 꿈을 심어줬습니다. 그들의 역사는 AD 70년, AD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입니다. 나라가 로마에 의해 망했고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리고 약 2000년 가까이 지낸 예수님이 온 후구나. AD 70년 2000년에 가까이 지난 1948년에 팔레스타인의 땅, 지금의 테라비스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신앙으로 뭉쳐 다시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메시아의 자손이라는 꿈을 심어줬더니 그들이 지금 테라비스의 나라를 신앙으로 뭉쳐 다시 세웠습니다. 전 세계 유대인은 1500만 명이라고 그 절반인 750만 가량이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국토는 작지만 약 300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1986년에 통계적으로 300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중 93명이 유대인입니다. 미국의 70만 명의 변호사 중에 20%인 14만 명이 유대인. 70만 명 중에 14만 명이 유대인. 세계적인 언론사인 뉴욕타임즈 출판사의 사장이 유대인. 미국에선 신문으로 제일 유명한 게 뉴욕타임즈인데 그 사장이 또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미국 대학의 법대나 의대 교수 중 50% 이상이 유대인입니다. 심리학자 프로이트, 화가, 샤갈, 상대성 이론을 세운 위대한 과학자 아인슈타인, 세계적인 지휘자 레오나르도, 번스타인, 영화배우 커그 더글라스, 국제외교관 키신저, 이티와 주라기 공원을 만들고 최근에는 신들러 리스트를 만들었던 스필버그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모든 것을 월등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사이 한국에서 영재교육, 천재교육을 말하는데 꿈을 심어주지 않는 교육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꿈이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시 꿈이 있어야 해요. 어려서부터 꿈을 심어줘야 해요. 유대인의 어린이 교육은 철저한 종교 교육입니다. 메시아의 사상, 즉 꿈을 심어주는 교육입니다. 우리 한국인의 교육열은 세계적입니다. 맞아요. 진짜 한국 사람보다, 한국 엄마들보다 자녀를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을 보면은 전 세계에서 한국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냥 마치 자기 자식이 놀이개처럼 영어 교육을 갔다 하면 영어 학원을 갔다 하면 수학 학원을 갔다 하면 피아노 학원 막 애들이 쉴 틈이 없이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은 진짜 참 한국의 엄마들이 최고입니다. 세계적인. 지금 정부에서는 천문학적인 과외비를 줄이기 위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린이들에게 성경으로 미래의 꿈을 심어주는 교육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과열된 교육열이 바로 될 수가 있고 우리 민족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야만인과 문화인의 차이는 교육에 의해 결정되어집니다. 야만인과 문화인 차이는 교육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우리는 문화인입니다. 한국의 미래는 지금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지금 자라나는 어린이들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 손자인 희우 같은 그런 애들 손에 달려 있어요. 마찬가지로 한국 교회의 장래도 역시 지금 교회 다니는
어린이들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비약적인 성장을 한 것도 과거의 어린이 교육학교, 교회에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교육학교, 주일학교를 얘기합니다. 근간에 한국 교회의 성장이 멈추고 있다는 좋지 않은 소식에 우리는 그 원인 분석을 면밀히 해야겠습니다. 왜 교회의 어린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나? 원인은 어린이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교회, 학교, 어린이의 감소에 있습니다. 감소뿐이 아니고 아예 없습니다. 아예 지금 우리는 자라나는 어린이를 교회로 인도하는데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교회 교육을, 어린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교회는 가서 떡이 생기냐 뭐가 밥이 생기냐 하면서 영수 교육으로 이렇게 사회 교육으로 엄마들이 보내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어린이 전도에 눈을 돌려 힘쓸 때 한국 교회의 장래는 밝게 빛날 것입니다. 아멘. 어른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보다 어린이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은 힘도 노력도 별로 들들 안 해요. 아멘. 쉽다 이거예요. 어린이 한 명 전도하는데 어른 전도하는 것보다 쉬워요. 원인은 어른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죄의 근성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데 어린이는 죄로 아직 물들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한국 교회는 저력이 있습니다. 수천 명의 선교사를 외국에 파송하고 학교를 세워 인재를 양성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선 대형 교회당을 건축하고 시설 좋은 수양관이나 기도원을 많이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제 눈을 어린이에게 돌려, 아멘. 이제 눈을 어디다 돌려? 어린이에게 돌려, 아멘. 어린이를 볼 때입니다. 예수님이 어린이를 보시는 것처럼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린이를 보는 것처럼 우리도 어린이를 그렇게 봐야 해요. 예수님께 어린이를 인도하여 우리의 어린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자라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통해서 2세기 한국 기독교 문화가 꽃 피우게 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말씀이 한국 교회, 한국 기독교 문화가 이세 어린이들을 통해서 한국의 기독교 문화가 꽃 피우게 해야 하겠다는 말로서 말씀을 끝이나는 어린이들에게 오늘 낮예배 때도 어린이, 나약한 자, 과부, 또 걸치기, 또 노숙자 그런 사람한테 이렇게 눈을 돌려 신경을 쓰게 하고 기도를 하게 하라고 했는데 역시 오후 찬양 예배도 모든 포커스를 어린이한테 맞춰 어린이에게 꿈을 주고 그한 어린이들이 대한민국 세계를 앞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교회 교육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잘 성장시킬 수 있는 우리 오전저녁에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까 난 예배 때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추종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한테 약속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드린 손길에게는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 안에 예물이 쓰이는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물들이 또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어린이를 축복하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린이를 축복하시는 사람은 예수님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한 어린이를 전도하여 교회 교육으로 그 어린이를 양육할 수 있는 어떤 소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5월 첫 주간을 어린이 주일로 지켰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살아계신 김인식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계신데 잘 신경 써서 보실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다음 이번 주 토요일 날 모시고 말라고 얘기하지 말아요. 이번 주 토요일 브런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엄마 보고 엄마 보시고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 모시겠죠. 이거 옷이 얼마 안 됐으니까. 오늘 끝난 다음에 하여튼 다음 주 그러는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서 찬양을 거기다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 아멘.